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눌 신앙적 생각은 목사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또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할 주제가 되나를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 감정을 섞지 않고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가 앞에서 껍벅거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기적거려서 방해물만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뒷선으로 물러갈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이 앞에서 병목 현상처럼 꽉 틀어지고 앉아 있어서 한국 교회가 회개를 통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안 되는 놈이 목사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목사들은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잘 비춰보고 정말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지 마시고, 목사들 당신들은 반드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당신들의 죄악도, 당신들의 회개할 부분도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면 목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거지로 안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면서까지 목사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겁니다. 회개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세자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만,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다 지적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서서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지켰던 자신의 모습이 평생을 회개할 거리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나를 돌이켜보게 하는 정말 신앙의 자양분이 됐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어도 변절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항상 자신을 견책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목사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부분에 대해서 미화시키지 말고 뭉뚱그려 넘어가지 말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은 물론이고 교인들조차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두 그 죄악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연대가 형성이 됐죠.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6.25라는 전란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고 수백만 명이 불구가 되는 그런 참담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건국된 지 5년도 안 돼서요. 그리고 고신교단은 자기네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도 정통이네, 정말로 변절을 안 했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사참배를 안 했다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너무나 커다란 자랑거리요 공로가 되면서 고신교단의 신학교 자체가 엉망진창 개판이 됐고, 통합 합동에 이어 고신교단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복이자 은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면 남의 아내를 와 간통했던 다윗도 그 아내의 남편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만든 그 살인죄도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설교는 아마도 목사인 당신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강단에서 우려먹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정치 방역에 항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된다고 맨날 뇌까리던 당신들이 어떤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불이익 혹은 알려진 몇백만 원의 벌금과 여러 가지 불이익이 두려워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된다고 교회 문을 다 철컥철컥 다 닫아 걸은 것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도 물론이고 대형 교회들 다 걸어 잠궜고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교회 뭐 다 마찬가지죠. 거기서 자유로운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싶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들 회개해야 하고요. 그 목사들의 그 교회 문 걸어 잠근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조했던 교인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퉁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은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계에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교회 돈 띄어먹은 거 목사들 회개하십시오. 이런저런 모양으로 본인의 주머니에 다 챙겨놓은 것 회개하시고, 도대체 왜 목사가 한 달에 사례비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되고, 물론 사례비의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이야 있을 수 없겠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목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봉은 억대가 아닐지라도 사택관리비니 자기들 자녀 학자금이니 유학비용이니 심지어 먹거리까지 교회 돈으로 다 써대고 자동차를 타도 꼭 3000cc급 2000cc급 이상 되는 중형차만 타고 다니고 호사 누린 모든 목사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당신네들 뱃살 키우기 위해서 자녀 유학 보내라고, 당신네들 고급 승용차 타라고, 40평 50평 아파트에서 호의호식 하라고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도대체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 알달복달을 하는 교인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억대 연봉을 받고 그 넓은 아파트에 살고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식 새끼들 유학까지 다 교회 돈으로 다 처바르고, 그리고 65세 되고 70세 되면 또 원로 목사 대우 받으면서 받은 봉급의 상당한 부분을 계속 무슨 연금처럼 교회로부터 받고 또 교단에서 또 연금 받고, 정말 끼니가 간데없이 개척교회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전긍긍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그런 목사들 생각하면,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가를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목사라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모인 헌금 갖고 교회 체육대회를 하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 상품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다 논아갖고, 전도대회 한다고 뭐 한다고 금반지 선물하고 성지순례 단체 여행 티켓 주고 자기 친한 목사 불러다가 며칠 부흥회 하게 만들고 몇백만 원씩 챙겨주고, 그 목사는 또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자기 초청했던 목사 불러서 또 몇백만 원 챙겨주고, 지금 하나님께 바친 헌금 갖고, 믿음의 고백인 헌금 갖고 무슨 짓거리들을 한 겁니까?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들조차도 교인들 갓난아이 돌 되면 금반지 챙겨주고, 교인들 집에 갈 때 몇만 원짜리 액자 사가고, 개업식 하는 데 가서 몇만 원짜리 화분들 들고 가고,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거지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의 상황을 눈꼽만큼이라도 고려한다면, 또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력이 있는 교회에서 그따위로 헌금을 마음껏 자기 돈 쓰듯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땅의 공무원들도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함부로 유용하면 공금 횡령죄로 감옥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목사인 당신들이 교인들이 낸 그 믿음의 헌금을 갖고 어떻게 그따위로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골프채를 사주지를 않나. 목사들끼리 골프를 치러 다니질 않나. 골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정서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목사가 왜 됐습니까?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교인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대장노릇하고 추앙받고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 목사했습니까? 목사가 된 목적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 갖고 여신도들 쳐다보고 손목 잡고 몸에 손대고 심지어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간통하고 교인들에게 발각이 됐건 발각되지 않았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 고백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 절차를 밟으십시오. 꼭 나중에 발각돼서 큰 문제가 되고 난 뒤에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당신들의 죄악은 당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를 계속해야겠다면 용서를 받고 제 신임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라고 하면서 로만 칼라 하는 가톨릭 사제 흉내내고 성직자인 채 구별받길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남들한테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높임받기 원하는 그런 썩어 빠진 교만한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당신들은 개신교의 목사지 사제가 아닙니다. 왜 자꾸 가톨릭 신부 흉내를 내지 못해서 가톨릭의 교황처럼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복달이 난 사람들처럼 왜 자꾸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 말도 안 되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마치 제사장의 에봇을 흉내내는 것 같은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것같이 흉내내는 것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가운도 다 쓰레기통에 쳐 박으십시오. 당신들은 목사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목사들이지 당신들은 권위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가운이나 걸쳐대고 후드나 바꿔 달고 그러면서 어거지로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옷수를 크게 하고 일부러 이마에 경문을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대우받고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한 설교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닐 텐데 그것들도 회개하십시오. 강단의 설교로자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얘기지 당신들이 하고 싶은 생각을 설교를 위장해서 교인들에게 전달하라고 설교 강단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툭하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교회는 없는데 하면서 남의 교인 씹어대고, 교인 수 작은 교회 목사들 우습게 여기고, 자기보다 큰 대형 교회 목사들 만나면 부러워하고 그 앞에서 설설 기고, 이 말을 설교에서 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설교 윤색하고, 교인들한테 쓸데없이 인기 얻으려고 허접한 우스갯소리 집어넣고, 설교 시간에 반말이나 찍찍해대고, 호통치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교인들을 자기 수하에 다 사로잡아서 지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지 당신들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는 건지, 내가 지금 신앙을 팔아먹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생명을 전하는 건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밝히 명백히 드러날 테니까 회개할 것 분명히 회개하시고 고백할 것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예배당 다 폐쇄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면 된다고 미리 녹화해 놓고 자기는 놀러 가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텅 빈 예배당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지만 역시 그 반복을 수개월, 1년, 2년 가까이 지속해온 당신들의 죄악은 분명히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물쩡거리고 뭉개고 간다 그래서 그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다 씻겨질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든 내 교회에 한 명이라도 교인 수 늘리려고 이런저런 전도가 아닌 수작질했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남의 교회 무시하고 내 교회만 잘난 것처럼 포장하고 가식 떨고 다른 교회 욕하고 비방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목사 자체도 존칭인데 거기에 님자까지 꼬박꼬박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호칭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당신들밖에 없을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사모라는 작자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님자 붙이는 것도 당신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무례하기가 짝이 없고 건방지기가 짝이 없고, 교인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더니 종부리듯 하고 하인 취급하고 자기 맘대로 다 굴러가지 않으면 신경질 내고 신앙이 없느니 뭐니, 목사 말 안 들으면 가족이 뭐 어떻게 되니 사고를 당하니 협박이나 해야 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WCC에 가입한 교회들, 그 목사들 진짜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탈퇴하십시오.
WEA 가입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핑계대지 말고 당신들이 그것이 배교의 길이고 배도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공부하시고 알고 있다면 그 길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내가 그 길을 떠나는 순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맞이하더라도 감수하십시오. 배교의 길을, 배도의 길을, 그 길로 교인들을 인도하는 건 목사가 할 짓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정식으로, 정면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도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목사직을 때려치든지, 인정한다면 배교와 배도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동성애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목사들이라면 회개하십시오. 명백한 죄악인 구약 신학을 통틀어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명백한 죄악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정면으로 하나님께 덤벼드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있다면 공부하시고, 공부하고 알고 있는데도 너 이런저런 불이익 때문에 입을 쳐닫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법안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탈북자 돕기 운동한다고 북한에 왔다 갔다 했던 목사들 가서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 앞에서 머리 까딱이고 참배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고백하십시오. 그저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고개만 그것 없이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저 고개만 까딱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 늘어놓지 말고, 그거 우상 숭배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북한 돕기한다고 가서 기쁨조한테 걸려서 섹스를 했다면, 혹은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저들의 술수에 걸려서 정말로 본인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덫에 걸려서 그런 동영상이 찍혔다면 교인들 앞에 고백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본인이 원해서 섹스를 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은 거기에 씨까지 뿌리고 와서 자기 자식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목사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교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들을 바보라고 치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 거기서 성범죄 저질렀던 것, 그래서 북한에게 덜미 잡혀서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좌파 목사 노릇했던 것 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오겠지만 정말로 목사들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당신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금처럼 그렇게 꽉 쥐고 앉아 있으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당신들이 없으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텐데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뭉뚱그려 회개하지 마시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회개하는 척, 통회하는 척 하면서 거짓 눈물 흘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니까, 심호하는 목사니까 교인들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떠나십시오.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당신의 삶 속에 켜켜이 쌓아두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무너지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망하게 만든 것이 목사들 당신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싶지 않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절대로 지켜내십시다.